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십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같이 읽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 주고 산 귀한 자녀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특별히 성령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해 주셔서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가 온전히 아버지 앞에 올라가게 하옵소서. 또한 이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그렇습니다. 성령님께서 저를 사로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시고 말씀을 듣는 성도들도 주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도록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은 성도가 타락하는 이유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기독인 숫자는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엄청나게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교인들만 해도 200만이 넘는다고 하니까 앞으로 한 10년 지나고 나면은 과연 교회들이 얼마나 사람들이 모일까 싶기도 하고, 교인이 없어서 교회 문 닫는 교회들이 많이 속출하고 있고, 또 은행의 건물 자체가 경매로 넘어간 교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게 무엇 때문에 한국 교회가 이렇게 되었을까? 교회가 이렇게 된 원인이 무엇일까? 이것은 우리 예능교회라고 해서 피해갈 수는 없는 문제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도 이 교훈을 들어야만이 또 방비하지 않겠습니까? 교회 성장학 교수들은 우리 한국 교회가 이렇게 된 것을 기독교 지도자들에게서 그 원인을 찾습니다. 맞습니다. 강력하게 교회를 이끌고 감독하고 끌어갈 지도자가 없기 때문에 교회들이 한국 기독교가 이렇게 돼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을 읽습니다. 주께서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가엾게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지치고 흩어졌습니다. 강력한 영적 지도자가 없을 때에 교인들은 자꾸 흩어집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또 교회 출석률도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속에서 강력한 영적 지도자가 없을 때에 어떻게 되는가를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모세와 여호수아는 영적인 강력한 지도자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하고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신앙에서 흩어지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 영적인 지도자 아래서 하나님을 잘 섬길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흩어지질 않았어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러면 강력한 영적 지도자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인가? 단순히 사람들에게 어떤 직위적인 권위를 받았다고 해서 영적 권위가 나온 거 아닙니다. 목사라고 해서 목사 안수를 받았다고 해서 영적인 그 지도력이 나오질 않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찾는 것이 목회자에게서 인격이잖아요. 훌륭한 인격. 물론 목회자가 훌륭한 인격이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런 훌륭한 인격은 다른 종교에서도 많이 있고 일반인 사람들 속에서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첫째가 될 수는 없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현대에는 지식을 요구하잖아요. 박사학위를 몇 개를 가지고 있다. 이것이 굉장히 학위가 지금 지도력을 생각한다고 하는데 사실 이런 학위는 세상에도 널려 있습니다. 또 교회에서도 널려 있습니다. 이런 지식을 가지고 영적 지도력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적 강력한 지도력을 누구한테 찾을 수 있냐면 예수님에게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께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그가 두루 다니시면서 선한 일을 행하시며 마귀에게 억압받는 모든 자를 치유하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심이라. 예수님에게 강력한 영적 지도력이 나왔던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뭐였냐? 성령과 능력입니다.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는 놀라운 이적들이 나타나는 이런 권능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사람들이 보게 되고 그래서 그 함께 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예수님에게서 영적인 지도력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 따라다니게 된 거예요. 베드로 사도하고 바울 사도에게도 그분들이 인격이 얼마나 훌륭했는지 지식이 얼마나 많았는지 이걸 따지기 이전에 이분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줬습니다. 사도행전 5장 15절에서 16절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사도행전 5장 11절에 12절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그래서 베드로 사도나 바울 사도에게서는 강력한 영적인 지도력이 있었던 겁니다. 그분들의 인격을 따지기 이전에 그분의 학력을 따지기 이전에 그분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눈에 보였거든요. 그래서 강력한 영적인 지도력이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세하고 여호수아가 살았을 때 사람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따랐던 것은 바로 영적 지도력이 보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강력한 영적 지도자였던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는 어떻게 되었을까? 11절에 13절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고 바알들을 섬겼으며 이집트 땅에서 그들의 조상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 조상의 주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 즉 그들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쫓아 그들에게 절하여 주를 진노케 하였으며 그들이 주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더라. 강력한 영적 지도자 여호수아가 죽고 나니까 그 다음 어떻게 된가요?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을 섬겨요. 여러분 사람은 영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영이 곧 신입니다. 영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신을 찾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신을 찾지 않으면 공고해서 못 살아요. 불안해서도 못 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에 사람들은 다른 신을 쫓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없으니까 죽고 나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을 쫓게 되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영적으로 흩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흩어져 버린 겁니다. 영적 지도자가 없으니까 어떤 결과가 오냐면은 당시에는 실로에서 성막이 있었습니다.
실로에가 성막에 있어서 성막으로 다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오지를 않고 각자 자기 편리대로 별도의 제단들을 만들었어요. 17장 1절 5절 에브라임 산지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미가더라. 이 사람 미가에게는 한 신당이 있으므로 한 에봇과 트라빔을 만들어 그의 아들들 중 하나를 성결하게 하니 그가 그의 제사장이 되었더라. 조금은 힘이 있고 경제적 여력이 있는 집에서는 가정제단을 쌓기 시작했어요. 실로까지 올 필요가 없이. 그 다음에 18장 30절에 31절 단지파 사람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간 신상을 세웠다. 실로 성소가 서 있을 동안에도 단지파 사람들이 미가 집에서 훔쳐온 신상을 내내 섬겼다. 성막이 있는 실로까지 올 것이 없이 먼 거리로 올 것 없이 자기 그냥 부족들끼리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 그대로 자기들 마음대로 멋대로 자기들 생각대로 그냥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는 떠나는 존재들이 된 거예요. 사사기는 1장에서 21장까지가 사사들이 이스라엘 다스린 지 한 410년까지 되는 기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성경을 전체 사사기를 읽어보면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을 섬겼다는 내용이 계속 반복됩니다. 10장 6절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계속 이렇게 다른 신을 섬겼다가 반복되면서 또 하나 반복된 것이 뭐냐면은 그들이 너무나 다른 민족의 고통을 받다 보니 억압을 받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막 간절하게 이제 돌아와서 기도를 해요. 우리 좀 살려달라고. 그리고 또 하나 반복되는 것이 뭐냐면은 3장 9절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구원자를 일으키시어 그가 그들을 구원하였으니 하나님께서 다시 사사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사기가 어떤 내용이냐?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을 섬겼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다른 민족에게 그들을 억압받게 만드셨더라. 억압 중에 고통 중에 또 하나님 앞에 구하게 되면은 사사를 보내셔서 다시 구원하셨더라. 이게 계속 반복돼 가요. 그게 사사기입니다. 그러면은 그들이 하나님을 완전히 떠난 것이냐? 아니요.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완전히 떠난 적이 없습니다. 완전히 떠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함께 다른 신들도 같이 병행해 섬겼다는 겁니다. 연합해서. 에스겔서 8장 14절 그분은 나를 성전의 앞마당으로 들어가는 북문의 입구로 데리고 가셨다. 그곳에서는 여인들이 앉아서 담무스 신이 죽었다고 통곡하고 있었다. 성전 안에서 누구를 섬긴가요? 담무스 신을 섬겼습니다. 매년 6월에서 7월이 되면은 담무스 신의 죽음을 애도하는 우상 숭배가 이스라엘에 성행했는데 성전 안에서까지 있었다는 겁니다. 에스겔서 8장 16절 그분이 나를 데리고 성전의 앞마당으로 들어가셨다. 내가 들어가 보니 성전 앞 바로 그 제단과 현관 사이에 대략 25명쯤 되는 사람들이 주님의 성전에 등을 돌리고 동쪽을 향해 서서 떠오르는 태양을 향하여 엎드려 절을 하고 있었다. 성전 안에서 또 뭘 섬긴가요? 태양신을 섬겨요. 태양을 바라보면서 소원을 비는 태양 숭배, 이걸 하고 있어요. 성전 안에서도. 우리 한국 기독교도 언제부터인지 모르게 여러 가지 종교가 연합되기 시작을 합니다. 교회들도. 1월 1일이 되면은
우리 교회는 안 그러겠지만은 떠오르는 태양을 위해서 태양을 바라보고 소원을 빌기 위해서 동해로 교회까지 막 큰 차들 대절해 갖고 막 갑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태양신을 바라보는 거예요. 태양을 바라보며 소원을 비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언제부턴가 이렇게 많이 이루어지기 시작을 해요. 또 하나는 WCC 부산총회 2013년인가요? 그때 있었던 보면은 대부분의 종교 지도자들이 그 대회에 다 모였어요. 사진 한 장 봐보세요. 저 기독교 모임입니까? 기독교 모임으로 보입니까? 기독교 연합대회라고 했는데 그것이 기독교 연합대회가 아니라 모든 종교 다 연합대회가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유지되어 오고 있잖아요. 고린도 후서 6장 15절에 16절. 그리스도와 벨리알 사이에 어떻게 조화가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믿지 않는 사람과 손을 잡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떻게 하나가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타 종교들까지 합쳐서 언제부턴가 연합된 종교들이 돼가고 있어요. 종교지 그러니까요.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사사기 21장 25절.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강력한 영적 지도자가 없으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해버려요. 자기들이 다 중심이 되어서 모든 것을 합니다. 여러분 이 나라의 법이 없으면은 자기 마음속에 있는 것이 다 법이 되어버려요.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를 체험할 때에 그 사람들은 하나님만을 믿게 되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없게 되면은 종교인이 돼가지고 아무 종교나 하나 믿고 살면 된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강력한 영적 지도자가 있게 되면은 성도들이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오직 예수님만 믿는 신앙이 되는 겁니다. 7절을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를 잘 섬겼다. 또한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도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베푸신 큰 일을 직접 목격한 이스라엘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여호와를 잘 섬겼다. 강력한 지도자가 있을 때는 하나님을 잘 섬겼잖아요. 우리나라에도 교회에 강력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이는 영적인 지도자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성도들이 타락하고 흩어지는 이유가 뭐냐? 첫째는 강력한 영적 지도자가 없어서 그랬는데 두 번째는 성도들이 성령을 체험하지 못해서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되면은 성도가 흩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가나안 정복까지 수많은 체험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그 많은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들을 체험을 했잖아요. 체험을 했었고 그 마지막 10번째 체험은 애굽 사람들의 맏아들이 죽는 재앙을 보았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9절. 한밤중에 주께서 이집트 땅에 있는 모든 첫 태생들을 치셨는데 자기 보좌에 앉은 파라오의 첫 태생부터 감옥에 갇힌 자의 첫 태생까지이며 가축의 모든 첫 태생까지더라. 이집트 전역에서 첫 것은 다 죽었으니 이런 것을 눈으로 직접 목격했잖아요. 하나님 먼저 말씀해 주셨고 그 말씀대로 그런 무서운 재앙을 눈으로 직접 봤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계속 인도하셨잖아요. 광야길까지. 출애굽 13장 21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이런 체험을 하는데 하나님을 없다고 부인하겠어요? 다른 종교를 따라가겠습니까? 홍해 앞에서도 애국 군대에게 쫓기면서 홍해 바다 앞에 와서 모두가 다 물속에 좀 빠져 죽을 지경에 놓여 있을 때에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사건을 봤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 22절. 모세가 바다 위로 그의 손을 뻗쳤더니 주께서 밤새도록 강한 동풍으로 바다를 뒤로 물러가게 하시어 바다로 마른 땅이 되게 하시니 물이 갈라졌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은 바다 한가운데를 통과하여 마른 땅 위로 갔는데 물이 그들에게 오른쪽과 왼쪽으로 벽이 되었더라. 이런 체험을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겠어요? 그 뒤로도 40년간 만나를 먹었습니다. 반석이 깨져서 생수를 먹게 되었습니다. 또한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할 때 메추라기 떼가 몰려와서 땅에 떨어짐으로 그것을 먹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체험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떠날 수 있겠어요? 이게 체험신앙이 강력한 믿음이 되는 겁니다. 모세 후에도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어 있을 때에 가나안 땅 정복을 할 때도 얼마나 많은 체험을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갈라놓으시고 요단강을 갈라놓은 것을 백성들이 다 봤잖아요. 또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하는 체험도 다 경험했잖아요. 여호수아 6장 20절. 제사장들이 나팔을 부니 백성들이 소리 질렀더라. 백성들이 나팔 소리를 듣자 큰 소리로 소리를 지르니 성벽이 완전히 무너져 내린지라. 아니 무슨 돌로 깨트린 것도 아니고 돌기만 하고 함성을 질렀는데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고고학자들이 그 여리고성 무너진 것을 보니까 안쪽으로 무너진 것이 아니라 밖에 쪽으로 무너졌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무너뜨린 것이 아니잖아요. 자기들이 백성들이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이 무너뜨렸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럼 밖에서 무너뜨렸으면 안으로 무너져야 하는데 다 여리고성이 밖으로 무너졌어요. 물론 우리도 성지순례 때 가보긴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가나안 남부전쟁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부전쟁 이 가나안 쪽에 남부 쪽을 점령을 하려고 갔었는데 군대들이 연합해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했을 때에 이스라엘이 밤이 되게 되면 만약에 날이 어둡게 되면은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을 때에 하나님 앞에 태양을 멈추게 해달라는 기도를 여호수아가 합니다. 그랬더니 진짜로 태양이 멈추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여호수아 10장 13절. 태양이 멈추고 달이 머물렀으니 백성이 그 원수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해가 하늘 중간에 멈추어서 거의 온종일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야셀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이런 체험들을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없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언제부터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들까지 같이 이렇게 섬기는 일이 생겼는가? 8절과 10절. 여호와의 종인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110년을 살고 죽었다. 세월이 흘러 여호수아와 같은 시대에 살던 사람들이 다 세상을 뜨자 그 이후에 태어난 세대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베푸신 크나큰 일들도 기억하지 못하였다. 하나님의 수많은 역사를 체험한 사람들은 떠나지 않았는데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는데 그 뒤에 태어난 사람들은 그냥 지식으로만 하나님을 알았지 체험으로 알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종교인들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체험에서 성장하는 겁니다. 아무리 많이 공부를 했다고 해서 믿음이 자라질 않아요. 그건 지식에 불과하지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체험에서 오는 거예요. 오래전에 저는 어느 날 시내에서 초창기 때에 제가 다른 교회에서 처음 신앙생활 할 때에 그 한 형제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이 나보다 교회 선배예요. 그분은 1:1 상담
구원 상담도 많이 한 양반이고 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 또한 1:1 양육도 엄청나게 많이 했던 사람이고 한 그룹의 목자였어요. 근데 내가 만나서 보니까 불신자 되어 있어요. 예수만 안 믿어요. 굉장히 제가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왜 이렇게 성경 내용을 많이 알고 구원 상담을 그렇게 많이 해줬었고 또한 1:1 양육도 많이 했고 그룹의 목자였었는데 왜 이렇게 불신자가 되었을까? 참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동안 우리 한국 교회 목회자들과 교인들이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습니까? 정말 공부 많이 했죠. 기독교 신학, 기독교 교리, 기독교 교재들을 얼마나 성경을 많이 했는지.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지금 와서 보니까 지도자들도 종교인이 되어 있고 교인들도 종교인이 되어 있고 왜 이런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공부를 안 해서 성경 공부를 안 해서 그렇게 우상숭배에 빠진 줄 아십니까?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자녀 교육이 세마 교육이라고 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교육을 기본적으로 해요. 어려서부터.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우리의 하나님은 여호와요 여호와는 한 분뿐이십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다 쏟고 정성을 다 기울이고 힘을 다 바쳐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십시오. 이런 교육을 딱 아이가 말을 배울 때부터 교육을 합니다. 그리고 성인이 되어서도 이마하고 손등에다 붙일 만큼 그렇게 성경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교육을 하고 또 하고 했는데 이렇게 우상숭배에 계속 반복해서 빠질까요? 10절 그 이후에 태어난 세대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베푸신 크나큰 일들도 기억하지 못하였다. 체험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안 해보니까 신앙이 자꾸 종교가 되어버렸어요. 우리나라에 한국의 제자교육의 교회 제자교육의 가장 권위자가 누군 줄 아십니까? 사랑의 교회를 개척하신 오카는 목사님입니다. 오카는 목사님은 이 제자교육에 탁월했어요. 그래서 그 사랑의 교회 교인들도 엄청나게 제자교육을 많이 받았었고 한국에서 교육이라 하는 부분에서 관심 있는 목회자들은 그 사랑의 교회 가서 제자교육을 엄청나게 받았고 이 오카는 목사님이 전 세계적으로 제자교육의 열풍을 일으켰던 분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은퇴하기 얼마 전에 이분이 성령 체험을 했어요. 성령 체험을 해서 방언을 하고 그러면서 그때부터 그분이 주장했던 것이 뭐냐면은 성령 체험과 성령의 은사였어요. 그것이 신앙생활의 절대적이다. 제자교육을 그렇게 아버지한테 공부를 했었던 옥하는 목사님의 아들 옥성호는 지금 기독교의 괴물이 되었어요. 옥하는 목사님 자신의 아버지한테 그렇게 제자교육을 많이 받았는데 그가 지금 어떤 말을 하느냐? 예수가 뭐 그리 대단하다고 그러냐? 주님을 평가절하합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예수의 죽음이 인류를 대속했다는 것이 가당치나 한 것이냐? 죄는 자신의 몫이지 무슨 예수가 인류의 죄를 대속했다고 하냐? 하고 예수님의 대속을 거부합니다.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지요. 어떻게 그렇게 많은 제자 교육을 받았는데 예수님을 부인하냔 말이에요. 여러분 공부를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믿음이 되지 않아요. 지식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식은 내게 왔을 때 그것이 성령에 의해서 체험화되어야 돼요. 또 한 분을 소개하면은 신성정 목사님은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목회자였습니다. 신성정 목사님은요 신학 박사고 문학 박사고 철학 박사 학위를 받았고
총신대, 합동측이요. 총신대 대학원장까지 했습니다. 이분이 쓴 뭐 여러 가지 교리서나 수필이나 이런 거 하면 70여 권 된다고 그래요. 대형 교회로 장로 대통령인 김영삼 대통령이 다녔던 충영교회 담임 목사였습니다. 이게 굉장하지요? 한국교회 대표적인 목사입니다. 그런데 그가 은퇴한 후에, 신성령 목사님 은퇴한 후에 2009년도에 무아지경 속에서 천국과 지옥을 봤다고 합니다. 천국과 지옥을 체험을 했는데, 지옥에서 다른 쪽이야 뭐 얘기할 것도 없는데, 지옥에서 한국의 대표적인 목사들과 부흥성에 엄청나게 인기를 얻었던 그런 사람들이 지옥에 앉아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받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그 유명한 목사들이, 부흥사들이 지옥에 앉아서 고통받는 모습을 보면서 엄청난 충격을 받고 그들의 잘못이 무엇인지 궁금했다고 합니다. 그때에 그 마음을 알고 가브리엘 천사장이 다가와서 설명을 해주더라는 겁니다. 자, 한번 읽어보시게요. 그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수고를 한 것도 사실이지만 문제는 그들이 주님의 모든 영광을 가로챘고 교인들에게 축복해 준다는 빌미로 그들에게서 많은 재물을 착취했으며 필요 이상으로 호화롭게 살았고 주변에 수많은 가난한 사람들과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외면했으며 교인들에게 주님의 나라의 비전을 주지 않고 세상에서의 번영만을 설교했고 그들의 행함의 근본 이유가 자신들의 탐욕에 있었기 때문이라. 이걸 가브리엘 천사장이 얘기를 해주더랍니다. 그랬기 때문에 지금 그 목사들이 지옥에 있다. 물론 그들의 수고한 것도 사실이지만은 그들이 주님의 영광을 가로챘다. 교인들에게 축복해 준다는 빌미로 그들에게서 많은 재물을 착취했다. 또 필요 이상으로 호화롭게 살고 목사들 너무 사치가 심한 것 같아요. 뭐 명품을 찾고 명품 차도 그렇고 명품 시계도 그렇고 명품 막 다이아몬드 반지를 차고 다니고. 이 목사가 왜 이렇게 사는지 난 모르겠어요. 여러분, 목회자는요, 목사란 말을 쓰지 않고 목회자는 예수님이 남겨놓으신 고난을 교회에다가 채워야 할 사람들이에요. 고난받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출세하고 성공하고 막 엄청나게 영광을 누리면서 화롭게 살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교회에 고난을 행해야 할 사람들인데 왜 자꾸 이렇게 호화롭게 사느냐고 말이에요. 주변에 수많은 가난한 사람들과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예민했으며 목사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어렵고 힘든 사람들 도와줘야 할 일이잖아요. 예민해버리고 교인들에게 주님의 나라의 비전을 주지 않고 세상에서의 번영만을 설교해 그저 복받아라 복받아라 이 짓거리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천국을 사모하게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만들고 성도가 부활할 것을 설교해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설교를 자꾸 해서 세상의 번영만을 설교했고 그들의 행함의 근본 이유가 자신들의 탐욕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옥 보냈다는 겁니다. 이 체험한 후에 신성령 목사님은 그 나이 먹은 몸인데도 그 부부가 아프리카 오지로 선교사로 갔어요. 선교사로 뭐 지금도 계실 거예요. 죽는 순간까지. 이게 신앙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해보지 못하면은 결국은 뭐가 되냐면 종교인이 되어버려요. 지금 나는 박영권 목사님도 지금 뭐 통일부 쪽에서 한번 더 들어가 주라고 해서 지금 현재 중국에서 북한에 들어갔을 거예요. 근데 북한 들어간 다음에는 저하고 통화를 안 합니다. 안 하는데 문자도 안 하고. 그런데 거기 갔는데 난 걱정된 게 뭐냐면 몸이 만신창이 돼갖고 또 북한에서 나와갖고 한국에 들어왔어요. 오자마자 통일부에서 하는 말 한 번만 더 들어가 주라고.
근데도 들어갑니다. 그분 얘기가 그래요. 나는 어차피 하나님의 은혜로 산 사람인데 아무 데서나 죽을 자리 찾으면 된다. 하나님의 종의 입에서 나올 말이에요, 이 말은.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면 그러면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을까? 성령을 체험할 수 있을까? 뭐 아팠다가 병 났고 이런 것들은 물론 많은 체험을 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성령님을 만나는 체험을 해야 됩니다. 성령님이 강력히 역사하는 체험을 해야 돼요. 물론 성령 체험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영적인 권능을 받은 종들에게 안수받는 것이 하나는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7절.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사도행전 19장 6절에 7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그동안에 우리 교회에서 성령 은사 체험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집회를 했습니까? 집회를 해서 뭐 많은 대부분이 예전에 계셨던 분들은 다 뭐 방언 안 하는 분이 거의 없을 정도로 방언들을 하지요. 많은 체험들도 했지요. 아까도 잠깐 여기 들어오는데 입구에서 안내를 쓰다가 우리 유지혁 원사님이 나는 뭐 예능교회 아니었으면 나는 못 살았다고 막 이러는데 체험을 많이 했다는 얘기잖아요. 체험을 많이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떠나겠습니까? 이게 성도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은사 받는 건데 그동안 많이들 받았어요. 마지막으로 하나는 정말 간절하게 성령님을 사모해야 돼요. 누가복음 11장 10절 13절. 구하는 자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자는 찾을 것이요 또 두드리는 자에게는 열릴 것이라. 너희가 악하다 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선물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예, 사모하는 겁니다. 우리 이 교회당을 여기 건축하기 전에 농성동에 있을 때는 내가 이렇게 한 번씩 나가서 보면은 평소에 와서 막 울고 불고 막 콧물을 줄줄 흐르고 눈물을 줄줄 흐르고 막 울고 불고 그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고 막 그렇게 기도를 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없어요. 텅텅 비었어요. 누가 사모를 안 해.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사모하는 자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내가 예전에 어떤 분 그 절에서 주지승려 비서로 다니면서 이제 법학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몸이 아파가지고 찾아왔어요. 우리 김영선 집사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같이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처음에 나 만날 때에 그분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목사놈이나 뭐 중놈이나 다 거기서 거기더라고 하면서 욕을 막 대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는 막 귀신 눈에 막 보고 막 그런 때라 그 사람 실상을 내가 얘기를 해줬어요. 여기서 공개적으로 얘기를 안 하랍니다. 실상을 얘기를 탁 이런 게 정면을 확 찌르니까 전국을 찌르니까 너무 충격을 받아갖고 무릎을 꿇고 목사님 저 좀 살려주세요.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지금부터 3일 동안 단상 앞에 엎드려서 3일 동안 기도해라. 뭔 기도를 해야 됩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천국에 말 것이요. 이 기도를 해라. 진짜 3일간 했어요. 근데 3일 정도 했는데 방언이 터져갖고 막 다다다다다다 막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모할 때 성령님이 주시잖아요. 근데 사모하는 마음이 없어, 영적인 것을. 그러니까 은사 체험을 안 하지요. 사도행전 8장 4장 31절.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조금 오늘부터는 더 성령님을 사모합시다. 부족한 것 없잖아요, 여러분. 입을 것, 먹을 것, 잠자리 다 있고 호화롭게 살고 마음껏 즐기면서 사는데 가지껏 성령 은사 받아서 뭐돼 하고 살겠지만은 내가 딱 죽는 순간에 나는 영적인 것밖에 안 가지고 가요.
오늘부터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체험신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성도들이 타락하는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강력한 영적 지도자가 없어서 그렇고, 또 하나는 성령님을 체험하지 못해서 그런다는 말씀을 전했는데, 성도들이 다 성령님을 사모하고 간절하게 구할 수 있도록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